복음의 능력 5번째 시간으로 용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를 읽었는데요. 에베소서는 6장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 한번 집에 가서 읽으시면요. 10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빨리 읽으면. 그래서 꼭 이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참 감동과 은혜가 됩니다. 제가 지난 휴가 기간 동안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참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의 능력 마지막 시간인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는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어떤 분은 이 에베소서를 꼭 읽어야 할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아기가 없거나 아기를 가져야 할 사람은 이 에베소서를 꼭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에베소서, 별로 안 웃으시네요. 누가 만든 유머인지 에베소서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 아이를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읽어야 할, 정말 읽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서 안에는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잖아요. 1차, 2차, 3차, 나중에는 로마까지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특별히 2차 전도 여행 때 보면 이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에 갑니다. 거기 하면 빌립보가 있고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다시 나중에 3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또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무려 3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이제 섬기게 됩니다. 원래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그때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는단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라고 파송을 했어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또 파송을 합니다. 전도를 하라고. 그래서 이곳저곳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무려 3년 넘게 이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2세기에 보면 2세기 초까지 이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 중심 교회가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에베소 교회로 그렇게 옮기게 되는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이 에베소 교회가 상당한 관심과 애정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요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옥중서신, 그러니까 옥에서 쓴 편지예요.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어때요? 내 몸 하나 챙기기도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과연 그들이 잘 있는가? 혹시 실족하진 않았는가?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힘들진 않는가? 그런 염려와 간절한 바람, 소망을 가지고 이 에베소서를 쓴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에는 복음이 뭐고 복음의 능력이 뭔가를 잘 기록해 놨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 또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냐?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 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막 그냥 온갖 힘을 다합니다. 또 학벌이 최고라고 말해요. 아이들은 아침부터 새벽부터 학교를 가서 밤늦게 집에 돌아와요. 죽을 똥 살 똥 공부를 합니다. 또 세상은 어느 정도 권력과 지위가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 권력과 끈을 연결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여러분 돈 없고 학벌 없고 권력 없으면 어때요?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것이 없어도 초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간직한 자들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늘 간직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분이십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뭐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복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준 게 뭐냐? 바로 그 복음인데요. 복음이라고 말하니까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한마디로 복음이 뭐라고 할 수 있냐? 사랑이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시에 서기관이라고 하면 상당히 엘리트였어요. 율법을 달달 외우고 그것을 또 가르치고 뭐 이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 서기관이 하루는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 율법이 뭡니까? 그랬어요. 성경에는 613가지 율법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뭐뭐 해라 이런 게 248가지, 그리고 뭐뭐 하지 마라 365가지가 나와요. 거기에 이제 세부 율법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많은 율법 중에서 최고 율법이 뭡니까? 이 질문이요, 상당히 곤란한 질문이에요. 이거라고 말하면 저거 아닙니까? 저거라고 말하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서기관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모함하기 위해서 사실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받고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가르쳐 주세요. 당시 신명기 말씀,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모든 율법을 다 모아서 마치 꽉 짜갖고 엑기스로 만들면 한마디로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최고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서기관은 한마디도 못합니다. 한마디로 최고의 법, 최고의 율법이 뭐냐? 사랑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에베소서에는 그 사랑의 시작과 실천과 완성이 뭐냐? 그게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오늘 32절 다시 볼까요? 32절 보시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게 가장 힘들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용서입니다. 이렇게 타이틀을 써놨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용서와 관련된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용서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3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용서가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라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용서라는 단어를 잠깐 살펴보면 이 용서라 헬라어로 보면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 있잖아요. 은혜, 뭐 친절, 카리스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아는데 거기서 파송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뭐 값없이 은혜를 베풀다 이런 뜻이 이 용서 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풀어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용서라는 단어의 의미가 정확히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값없이,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뭔가 꽉 묶여있는 거를 끈을 딱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마치 내 안에 그 동아줄로 꽉꽉 묶어놓았던 그 마음을 싹 풀러가지고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 이게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말이 쉽지, 잠만 눈을 감기만 하면 막 그게 떠오르고 잘 때도 벌떡벌떡 막
그 생각이 나면 막 일어나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게 용서가 됩니까? 이렇게 우리는 또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용서의 기준, 동기가 뭐예요? 오늘 3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는 것,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조건, 자격에 근거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관적인 은혜의 행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내가 용서해야지, 이게 결심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용서하셨다는 믿음의 반응으로 우리가 용서하자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앞에 두 손 들고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거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다 탕감받았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딱 만났는데 멱살을 잡고 왜 안 가냐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나에게 1만 달란트의 그 탕감을 해주고 용서를 해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편 78편 38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죄를 지었을까요?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 나는 죄 안 지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31절 다시 한번 보시면 31절에 이랬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또 위에 보면 어떤 죄가 나오냐면 성령을 회방한 죄가 나와요. 근심하게 한 죄, 또 더러운 말을 한 죄, 거짓말한 것, 도둑질한 것,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는 것, 분낸 것,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은 것, 세상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것. 이외에도 성경에는요, 내 마음, 생각으로 품은 죄도 다 죄라고 했어요. 시기, 미움, 또 질투, 탐심, 다 죄라고 했어요.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이제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번번이 그 진노를 돌이키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주일 찬양 예배 때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아벨을 함께 보았잖아요. 그 아담의 자녀들 가인과 아벨. 거기서 이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아벨의 동생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형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세요. 가인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들에서 동생을 만났는데 동생을 쳐 죽인 거예요. 이 최초의 인류의 살인이 이제 성경에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아벨의 원수를 하나님이 대신 갚아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가인에게 표를 딱 붙여주세요. 그래서 죽음을 면하게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지 않고 용서하셨을까? 시편 10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3편 보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가 뭐냐고 했냐면 아버지가 자식을 용서하신 같이 그랬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용서한 같이.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요? 우리의 체질을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하나님은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짓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고 또 키우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 어때요? 부모는 끊임없이 아이들을 용서하거든요. 아니,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은 자충우돌이기 때문에 계속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말도 안 듣고 반항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때요? 훈계도 하고 또 혼을 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속아주기도 하죠. 다 알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다 용서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용서를 베푸실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선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 지금까지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끊임없이 참고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용서해 주셨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든 자리는 보이지 않아도 나간 자리는 보인다. 이런 속담이 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참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떠난 에덴 동산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신나게 뛰어놀던 것을 늘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는데 없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었는데 저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후로 이 아담과 하와가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셨어요. 마치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 녀석 좀 돌아오면 좋은데, 저 녀석 좀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부모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사람 노릇할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 부모인데,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면서 온갖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다시금 돌아오기만을 바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죄에 물들면은 어떨까요?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도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왔는데요. 때때로 이렇게 이제 뭐 음식을 먹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묻어요. 뭐 김치 국물이 묻을든지 아니면 뭐 잉크가 묻든지 하면 이 하얀 와이셔츠는 잘 안 지워지거든요. 얼룩이지잖아요. 마치 여러분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사람은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예배에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있긴 뭐가 있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교회를 쓱 지나가는, 교회 가려고 쭉 가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쓸데없는 짓 하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죄에 물들고 죄에 오염되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더 마음이 완악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급기야 하나님은 자신의 친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죠. 그게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제사장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어요.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어요. 그게 바로 용서죠. 영원한 용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원래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늘 보좌에 계셨죠. 그 영광과 부귀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늘 보좌에 계셨던 분이신데, 이 땅에 낳고 천한 이 어둠의 골짜기 각종 더러운 냄새나는 이 땅의 골목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왜 오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용서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 팔리고 사단에게 종로를 하는 우리들을 다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되돌려 놓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고치십니다.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세요. 가난한 자들을 부욕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을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했던 많은 그 모습들이 나오죠. 얼마나 바쁘셨는지 머리 둘 곳도 없을 정도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도 못할 정도로 바쁘셨어요. 어떠한 일념으로? 우리를 용서해야 된다는 그 일념 하나로 그렇게 달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서게 하고 또 잃어버린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모든 용서를 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어떻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격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또 집에 가면 이렇게 달아놓기도 하고 뭐 십자가 보기만 해도 우리는 은혜가 되는데 원래 십자가는 그게 아니었어요.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마귀의 안방이었고 마귀의 놀이터였고 마귀의 사단마귀의 성이 십자가예요. 이 사단마귀는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해서 전부 십자가로 몰아넣어서 십자가에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어느 날 누가 달리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달리신단 말이에요. 왜?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시고 조롱당하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마치 그 성을 짓고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처럼 그 길만이 우리를 용서하는 길이라고 여기시며 우리를 그 저주의 자리에서 용서의 자리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을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 용서하시는 이 놀라운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용서했다 이 말이죠 하고는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저주의 십자가가 용서의 십자가가 된 거예요. 사단의 안방이 거룩한 장소가 되고 진노의 자리가 용서의 자리로 바뀌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라는 말은 결코 값싼 용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용서입니다. 그냥 내가 너 용서할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 놀다가 아이가 빼앗아 가거나 때리거나 마음 아프게 하면은 막 서로 신경질 내다가도 나중에 애들은 어때요? 알았어 용서할게 고마워 이런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용서는 하나님의 땀, 하나님의 눈물, 예수님의 피가 그 안에 서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의 용서와는 여러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용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3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제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용서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만도 용서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져도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는 못해요. 이것도. 왜 내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는데 왜 이게 안 되지? 마치 뭔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게 꽉 붙잡고 있는 것처럼, 마치 사단마귀가 절대 너 입 열어서 용서하면 안 돼라는 것처럼 꽉 나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용서가 안 되고,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되고, 그 시대 그 상황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미가서 7장 18절 20절 보면 주께서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밟으시고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고 했어요.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내 자신에게 죄책감을 갖고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그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에베소 4장 2절 보겠습니다. 위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또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향한 용서와 용납을 힘써서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 용서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여러분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이 땅에서 뭐 하고 왔냐? 라고 말하면 하나님, 제가 용서했습니다. 제가 용서하고 왔어요. 꼭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용서가 진정 필요한 시대예요. 누군가 이 시대를 향해서 분노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마치 분노에 중독된 시대처럼 사람들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마치 차가 있는데 막 100km, 120, 150 막 달려요, 고속도로에서. 근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면 쓰지가 않겠죠. 마치 분노라는 그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없어요. 계속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차 운전하다 보세요. 어떻게 하다 보면 모르고 신호 잘못 봐가지고 차선 잘못 봐서 이렇게 앞지르기 하면 어떻습니까? 빵빵대고 난리예요. 위층에서 조금 어떻게 애들이 놀아갖고 쿵쿵대면 막 밑에 층에서 난리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여러분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용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스페인의 어느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신문사에 광고를 냈대요. 뭐라고 광고를 냈냐면, 사랑하는 아들 파코야, 내가 너 그동안 모든 거 다 용서할 테니까 며칠 몇 날 몇 시에 그 시청 광장에서 만나자,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렇게 신문 광고를 간단하게 냈어요. 그리고 그 날이 돼갖고 그 시청 광장에 딱 가봤더니 파코라는 아이가 800명이나 왔답니다. 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해외 토픽에 나왔어요. 그 8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다 아버지의 용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누군가의 용서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누군가는 나의 용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손을 누군가에게 내밀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간직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무더위 가운데 참 짜증도 나고 참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간직한 자이고 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한 주간도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예수님은 원수도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원수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친절하게만 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져도 그것이 용서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평안이 찾아오고, 용서할 때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인 용서를 늘 실천하고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35장으로 영광 돌립니다. 435장입니다.